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구약 성경 1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내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백성들을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 백성들과 더불어서 백성과 하나님으로서 또 아비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갱신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으로 대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스스로 걷어찬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셔서 외치는 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 말하는데, 사실은 그 에브라임 산들 위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들이 무엇이었냐? 바로 거기에 여러 많은 수많은 목석과 또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의 산당을 세우고 그들이 음란하듯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쫓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옛적에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과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에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다시금 그러한 언약 관계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게 옛적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만국의 기운 가운데 있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를 다시금 세우실 것이고 구원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게 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의지하게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자기 조상들이 히브리 종이었을 때, 히브리라고 불리는 종들의 그런 노예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기업, 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또 바벨론에 종살이하는 데서도 옛적에 애굽 땅 종살이하는 곳에서 430년 만에 구원해 내신 것처럼 바벨론 종살이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옛적의 그 구원 사건, 애굽에서부터의 구원 사건,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하셨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옛적의 이 큰 구원을 그 조상들에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믿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 흔들리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칼에서 벗어난 이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갔던 옛 그 조상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불리워졌던 곳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시로 경험하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과 살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옛적에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바벨론에서도,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마치 이 바벨론 상황을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것 같이 바벨론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고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의, 또 에브라임의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상황이 심판의 상황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제 선지자는요, 그 이름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얻었던 은혜를 또 상기하게 하는 겁니다. 옛적에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바벨론이 우리에게 멸망의 자리고 심판의 자리고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간 자리이지만, 바로 그 바벨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요람이 된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에스더서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여러 곳에서 특별히 살아갔던 포로 생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에 말한 것처럼 그곳에서 번성하여서 수가 줄어들지 말라, 거기서 평안하게 살아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이 바벨론 제국의 여러 곳에서, 특별히 제국의 수도에서 그들이 번성하면서 살았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비록 또 사로잡혀간 자들 가운데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그 제국의 또 총리가 되어지고 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또 바벨론 그 제국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대표되어지는 다니엘과 같은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존귀케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더서도 사실은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대적인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물론 그들의 개인적인 민족적인 은원 관계, 원한 관계가 있지만 그만큼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잘 정착하여서 번성하고 있었던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국의 여기저기서, 제국의 수많은 곳곳 구석구석에서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자기들의 고향 땅이 아니지만 거기서 각각 포지션을 잡고 각각의 역할을 따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번성하면서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활이 바로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심판의 순간에 포로의 상황에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의 상황이 하나님 편에서는 또 그 백성을 향한 징계와 심판의 성격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끼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 이 이중적인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적의 광야가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아가기가 참 척박하고 괴로운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수시로 경험하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며 번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 광야와 이 바벨론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랜 동안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겁고 두렵지만 점점 더 많이 지쳐가고 이제는 정말 삶에 대한 희망이 많이 또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잖아요.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에게 평안을 끼치고 구원을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그리하여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8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갔던 저 먼 곳에서부터, 그 사로잡혀간 북쪽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땅끝에서부터, 북쪽 땅에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원래 유업으로 주셨던 그 고향 땅으로 그들을 다 인도하여 주시겠다, 바벨론 포로 귀환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끝에서부터, 북쪽 땅에서부터 돌아오는 이들 중에는 누가 있느냐? 맹인들, 안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먼 여행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처럼 사실은 이렇게 긴 여행을 하기에 상당히 많은 장애가 있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움직일 수 없는,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역시 함께 있어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잉태한 여인이나 해산하는 여인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이 먼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해산할 수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의 큰 무리 가운데 있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작은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능력 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 모아서 일일이 다 모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끄셔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모으시고 세우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 모두가, 유능한 자도 무능한 자도, 잘 보는 자도 잘 보지 못하는 자도, 지혜로운 자도 지혜가 없는 자도, 잘 여행을 하는 자도 잘 여행을 하지 못하는 자도 다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그들을 다시금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큰 무리를 이루어 돌아오게 하실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금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안위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그들이 다시금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께서 다시금 세우시고 돌이키시고 다시금 모으시는, 그리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며 번성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는 바벨론 그 심판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인큐베이터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어려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는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9월 11일 금요일 이 한날, 이제 하나님 이 9월의 첫 주간의 첫 주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마다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이 심는, 인생을 위하여 심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결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